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섯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섯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섯의 일생과 다섯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000년, 9,000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섯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섯사상 길라잡이 제3편 마음과 허공. 마음은 어떤 것일까? 싱겁기도 하고 허공과도 같은 마음, 완고심이기도 하고 금강심이기도 한 마음. 다섯은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사람의 마음같이 싱거운 것이 없습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습니다. 또한 굳은 게 있다면 굳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금강심이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싱겁게 가지니까 굳은 마음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은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완고심이 됩니다. 완고한 마음이란 마음이 몸을 위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마음에 순정하면 정고신이 됩니다. 사람은 가진 정고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정고를 지키는 것이 해탈이요 구원입니다. 다섯정기. 다섯은 마음심자를 다양하게 쓰며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표현들을 밝혀놓았다. 하나하나 깊이 새기며 체득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점심즉세, 소심출세, 공심관세. 점심은 속이 궁금하니까 조금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조금 먹는 것이 점심입니다. 그저 조금 집어먹는 것은 다 점심입니다. 꼭 낮에 먹어야만 점심은 아닙니다. 점심즉세, 점심하면 즉세합니다. 자꾸 나가는 것도 되고
들러붙는 것도 됩니다. 이 세상은 나갑니다. 이 세상은 들러붙기도 합니다. 마음에 자꾸 점을 찍어 줍니다. 조금 쓰린 듯 할 때 조금 집어넣어 줍니다. 이러다가는 결국 전부 먹어보는 습성이 붙습니다. 마음의 문이 살아나기에 이 세상에 나와 장관 자리의 맛을 못 보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나와서는 다방에 들러서 차를 한 잔이라도 마셔야 세상의 거리에 나온 것 같이 여겨집니다. 쓸쓸하게 다니면 즉세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써놓고 사전을 펴보니 즉세는 죽었다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말이라는 것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들러붙다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같은 뜻으로 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벼슬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또한 벼슬을 내놓고 그만둔다는 뜻도 있습니다. 치는 거기까지 이르다라는 뜻인데 벼슬을 하게 되면 이미 벼슬을 그만두게 됩니다. 치명이라는 말도 하늘의 명이 닿는다 해서 치명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입고 치명상이어서 살지 못한다고 할 때도 이 치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위한다고 합니다. 치사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다 해먹는 것을 즉위라고 합니다. 이같이 먹는 자리로 말하면 다 해먹는 자리를 말합니다. 다섯강이. 다섯은 마음에 점을 찍으며 이 세상에 들러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나아가라고 말하며 즉세란 또한 죽음이라고 말해준다. 다음은 소심출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다. 소심출세는 조심해서 출세하란 뜻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크게 먹으면 안 됩니다. 작게, 아주 작게 하면 빈 마음이 됩니다. 출세한다는 것은 행세한다는 뜻입니다. 넓은 세상에 나가보는 것을 출세하였다고 합니다. 요새는 꺼덕꺼덕거리며 세상을 다니는 것을 출세나 행세하는 줄로 압니다. 원래의 출세는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좀 나와서 공익의 일 좀 해달라. 정말 사람들을 복되게 해달라고 할 때는 소심자라야 적격입니다. 마음이 크다가는 죄다 삼켜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농촌 구제를 한답시고 예산을 전부 딴 데로 세게 했다든지 중소기업체 육성 예산을 누가 어떻게 하였다든지 하는 것은 다 마음이 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행세 중에 못된 행세를 하니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바로 하려면 소심출세하여야 합니다. 조심조심 출세하여 마침내는 붓다와 같이 이 세상에서 올라갈 곳까지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얻을 것 얻어가면서 가야 합니다. 붓다는 이 세상에서 간디와 같은 존재입니다. 먼 곳에 있으니까 출세한 것 같이 보입니다. 간디도 100년 후면 출세한 인물로 알아줄 것입니다. 다섯강이. 다섯은 마음을 작게 하여, 즉 마음을 비워서 출세하여 붓다의 경지까지 가자고 소심출세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다음은 공심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공심은 허심입니다. 공심관세, 빈속으로 빈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학교 공부하러 온 것처럼 하고 견학하러 온 것 같이 합니다. 세상을 그대로 자세히 보고 가야 합니다. 세상을 모르고 가면 수박 껍질 핥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박 껍질을 핥고 수박 맛을 안다는 말입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보는 데는 빈탕 한 대의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눈으로 꿰뚫어 보는 것처럼 다 알아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정을 풀어주는 영험이 있다고 해서 관세음보살이란 명칭이 붙은 줄 압니다. 사람마다 공심관세하여 이 세상을 보면 곧 마음을 비워서 세상을 보면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사람에게는 복된 소리가 들립니다. 다섯 강의. 허공이 밖에 있대서 찾아 나서 만날 손가. 허공이 밖에 있으니 허공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아무리 밖에 나가서 허공을 찾은들 만날 수 없는 것이다. 허공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가 아니다. 모든 유물을 포함한 허공이다. 절대의 허공이다. 그래서 볼 수 없다.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 물고기는 물을 못 보고, 둘째, 사람은 바람을 못 보고, 셋째, 깨닫지 못한 이는 자기의 본성을 못 보고, 넷째, 깨달은 이는 허공을 못 본다. 왜 화엄경에는 정각자 즉 불견공이라 했는가? 허공지각, 각지허공. 허공이 바로 정각이요, 정각이 바로 허공이기 때문에 각자에게는 허공이 안 보이고 전부가 대각으로 보인다. 유는 더러운 것, 무는 거룩한 것이다. 허공인 빔을 찬송한다고 했던 타석이다. 이 때는 자꾸 벗기지 않으면 우리는 때에 파묻혀 죽을 만큼 때가 많다. 이러한 물질인 때와 털을 다 불살라 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있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없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모든 있음은 마침내 없어져서 빔, 공으로 돌아간다. 빔, 허공에서 나왔으니 빔, 허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빔, 허공을 찬송하는 것이다. 다섯어록. 제 안팎 모르는 임자, 아리따운 주인일까? 마음은 안에 허공은 밖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 마음 안과 밖의 일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수시로 변하는 마음에 끌려다녀 마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마음의 주인이 되어 마음을 부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 어떻게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모든 이들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 같은 범부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지식을 쌓고 또한 많은 돈을 벌어보지만 마음의 주인과는 오히려 멀어지고 만다. 여기 깊이 새기고 철저히 실천해야 할 중요한 마음의 비밀이 있다. 마음은 외부로 향하면 생각과 대상을 낳지만 내면으로 향하면 스스로 진화가 된다. 마하리시, 나는 누구인가? 석가부다는 중병을 앓고 있는 제자 바칼리가 자신을 만나보고 싶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선문답 같은 말을 남겼다. 만일 나의 몸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어리석고 잘못 본 것이니 이 사람은 부처를 못 본 것이다. 그렇게 붓다를 보고 싶고 말을 듣고 싶어 했던 제자에게 나의 몸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어리석고 잘못 본 것이다 라고 했으니 제자는 얼마나 당혹했을까. 그렇지만 이 말을 듣고 바칼리는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보이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붓다의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붓다의 말은 무엇을 의도한 것이었을까?